예, 오늘은 시편 119편. 아마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이니까 처음에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에서 헬라어의 철자 맨 앞 글자와 또 맨 뒤에 있는 오메가는,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가 성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 지금 시편 119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맨 앞에 들어가기 전에 알레프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써놨죠. 알레프. 그 다음에 영어로도 거기다가 알렙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베트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끼멜, 달렛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돼 가다가 맨 끝에 가서 이제 타브라고 해서 이제 맨 마지막 철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자주 듣는 말인데, 알레프와 타브는 시편 119편을 읽기 전에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겠죠. 그 칭호, 그 알파벳 이름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열거되어 있고, 한 알파벳에 대해서 8절씩, 그러니까 총 22 곱하기 8 하면 176절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176절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특징은 아시다시피 처음에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로 1절도 2절도 3절도 4절도 5절도 6절도 7절도 8절도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나 우리말로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율을 맞추고 여러 가지 격식을 갖춰서 이건 산문이 아니고 운문이죠. 일종의 노래를 짓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시조 보면은 4-3 뭐 3-3 해가지고 또 운율을 맞추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암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레프로 시작되는 쭉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전부 베트로 시작하고요. 쭉. 그래서 아주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파 오메가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칭호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알파 오메가로 하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수단인 것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하죠. 우선 성경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주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걸 인간학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인데 언어 자체에 대해서 연구할 때 우리가 또 언어학이라고 그러고, 그런 독특한 영역이 있는데 시편 119편은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루고 있는 내용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아주 독특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떠한 기능을 부여하고 계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무려 176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공부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비생산적인 사람들이다. 요즘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생산성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엄청나게 아주 풍요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이건 너무나 적은 부분만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시편 공부하면서, 시편 119편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한 100개 된다면 우리는 그저 한 10개도 안 사용하고 99개는 거의 방치해버리는 너무나 아주 이 비생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얼마나 여기 방대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자, 어쨌거나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내적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삶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인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가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쭉 열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서도 다는 열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도록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하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좋은 친구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 소생시키고 등등등등,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들이 이 시편 119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죠, wealth, 우리가 부자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재원을, 원천을 놔두고도 이거 전혀 활용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가 이 시편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이번 계기로해서 무려 22주에 걸쳐서 8절씩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과 제가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엄청 지루하겠구나.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제가 같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주제가 바뀌면 모르는데 같은 주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루한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하나님 말씀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지를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아마 지루함은 훨씬 사라지고 이 말씀이 이런 기능을,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아마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서론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보편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보통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 나중에 죽을 때. 아마 이런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와닿는 것인데, 성경에 따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넓은 의미의 보편적인 어휘예요. 예를 들면 과일 그러면 과일에는 예를 들면 복숭아, 사과, 아니면 견과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칭의예요. 그 칭의에 앞서서 죄 용서, 죄 사함, 칭의, 성화, 그다음에 입양, 화목, 화해, 중생, 그렇죠? 그다음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구원에 관한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보통은 좁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속에는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무려 한 10가지 정도의 용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비슷비슷한 것 조금 몇 가지 빼고 압축해서 어떤 분은 7가지다, 어떤 분은 8가지다, 어떤 분은 10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견해가 조금씩 틀리지만 어쨌거나 첫째는 율법이 있어요. 법. 하나님의 말씀의 칭호 가운데 법.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길이고 한문으로는 도입니다. 동양에서는 도라 그러죠. 인생에 마땅히 가야 걸어야 할 그 길, 그 다음에 증언이란 말이 있어요. 테스티모니, 증언. 그 다음에 프리셉트, 훈계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법규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명령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판단, judgment, 판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는 칭호들이
여기에 176절 중에 거의 173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절만 빼고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들만 이루어졌다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176절 모든 절에서 전부 하나님의 칭호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76번 이상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주 대단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6절 중에 기도가 70번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70번의 기도가.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참 성경 가운데서는 상당히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기록된 말씀이죠. 이것은. 그런데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기능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다 매치돼서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의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첫 번째 RF에 해당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서부터 본문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였사오니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오리니 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3절에 길, 4절에 훈계, 명령 훈계, 5절에 법규, 6절에 명령, 7절에 판단, 8절에 법규.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칭호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8절은 한 말씀으로 하자면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그런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세 번째는 7절과 8절에 겸손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세 문단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서 있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 자, 보십시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란 말이 우리말로는 뒤로 갔죠. 예, 어순상. 그러나 영어로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blessed.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복이 있도다 하고 시작해요. 사실은 어순도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도치법이라 그러는데요. 도치법을 써서 복이 있도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도 사실은 시적인 감각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견입니다만은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 이 복받은 자들이여 하면서 복이 있도다란 말이 먼저 탁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 강조된 말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러한 자들이 행복하도다. 행복이 뒤로 가지만 행복하다 이러한 자들이여 이러면 더 우리에게 강조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미를 보면 이 blessed 소위 말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가 행복하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6장인가 7장에 보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happy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 있다. 두 번째, 이
복이라고 하는 bl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bleed라고 하는 피를 흘린다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릴 때만 인간에게는 축복이 임할 수 있다, 복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길입니다. 길. 지금 우리 순서에는 법 안에서 걸으면 걷는다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순서대로 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길이 먼저 나왔어요. 길. 자, 길이 있어야 걷죠. 걷다 보니까 길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순을 우리말은 할 수 없이 뒤로 했지만 길이 먼저 있어야 돼요. 길. 자, 우리는 인생길이라고 하죠. 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유행가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인생에서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그 인생길에서,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걷다 보면 더럽혀질 수밖에 없죠. 물론 오늘날 좋은 신발을 신고 저 안에 무장이 돼 있으면은 좀 덜 더럽혀질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래도 발은 더럽혀지기 마련이잖아요. 땀이 나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발은 더럽죠. 예. 더더군다나 이 당시 시편 기자를 포함해서 성경의 그 문화권에서는 전부 다 사막길이 있고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달.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만 길 걸으면 아주 그냥 발이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항상 발 씻는 물을 주는 문화적인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발 씻는 물도 안 주고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길을 가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다 씻겨달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온몸을 씻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걸음씩 하다 보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물로 씻어. 우리가 지은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내지만 이 세상에서 묻은 더러운 것들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세속적인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렇죠? 예. 아주 저속한 농담들. 그럼 뭐 그냥 뭐 텔레비전에서 막 수시로 들려오고 라디오에서 들려오고 눈에 보이는 거룩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 그렇죠. 직장에서 또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혼에 덕지덕지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의 물로 씻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방법이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이 더럽고 추한 이 세상의 길들을 걸으면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행복의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재밌게 놀아야죠. 그 전에 맛있게 먹어야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렇죠. 그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뿐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은 인간은 결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런 사람을 여지에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뭔가 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허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불안하고 뭔가 마음에 참 평안과 행복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다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하냐?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삶. 그렇죠?
말씀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 두 번째, 걷는다 그랬습니다. 법 안에서 걸으며. 자,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주와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걸을 때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죠. 그렇죠? 예. 과거에는 여러분과 제가 걷던 길을 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면 죄의 길이고 그건 넓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길, 넓은 길, 멸망의 길.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어떤 조건을 갖췄든 간에 나중에 종착역은 다 멸망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택하지 않고 걸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았다면 마지막 종착역은 어떤 길을 걸었든지 다 마지막에는 넓은 길이요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주님을 길로 택해서 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길, 그것을 성경에서는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이라 그래서 주의 길. 주께서 정해놓으신 복된 길, 비록 좁은 길이기는 하나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너는 술을 마시냐, 춤을 추냐, 뭘 이렇게 무슨 재미로 사냐 도대체. 밤낮 성경 들고 다니고 밤낮 기도한다 그러고 밤낮 모여서 뭐 니네들끼리 쏙닥쏙닥 하면서 뭔 찬송만 부르고 뭐 하는 짓이냐.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한 건지 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영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참 기쁨인지 참 행복인지 알지 못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절 3절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킨다는 데 의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에 신앙생활의 성패가 들려 있네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균형이 안 잡히고, 그렇게 될 때는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그들은 또한, 그러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분의 길들로 걷는도다. 빗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 바르게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행복하신 분이신가. 그 행복하신 분의 특징 가운데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7장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여기 나와 있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면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 4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자, 4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명하시느냐?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라 그랬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20세기,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적지근한 신앙이어서 주님께서 아주 이 토해내치겠다, 아주 구역질이 난다고 지금 표현할 정도로 그와 같은 아주 뜨뜻미지근한 상태인데,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뜨겁고 열심인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뜨거운 열심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상한 불이라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속사람 영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뜨거움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저 드럼을 가지고 한 30분 연주를 해가지고 막 정신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서 쏙 빼놓는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그냥 막 감정이 막 솟구쳐서 그냥 할렐루야를 한 30분 외치고 아멘은 한 200-300번 하고 주여 삼창은 한 30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뜨거움은 영의 뜨거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속사람을 자극해서 그 말씀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속으로부터 솟구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열심인데, 이러한 열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렸느냐 대마처럼?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훈계를 부지런히 지키면 좋은데, 조금 지키다가 말았다가 그렇죠? 자,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상에 대해서도, 상급에 대해서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상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보상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부지런히가 빠져 있어요. 부지런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뭐 해당이 안 되겠죠. 부지런하니까 여기 나오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안 부지런한 거냐? 물론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예외로 하고, 그러나 제가 우리나라는 여건이 미국보다는 나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미국은 참 행복한 나라 같아요. 보니까 주일날 200명 모이는데 수요일날 한 180명 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주일날 150명 모이면 어린애까지 포함해서 수요일날 30명 오면은 많이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지런한 열심에 관한 한 참 여건이 참 안 돼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부지런히 찾으라 할 때 부지런히 지키고, 부지런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원하는구나 하고 들어주시는데,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둥 말았다가, 이게 정말 얘가 원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원하시면 주고 말시면 마세요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죠?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건지, 그게 또한 기도의 응답의 조건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부지런히 5절. 그러니까 4절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일종의 의무사항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5절은 뭐냐면 갈망이에요.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 주변에 널려져 있는 여러 환경들이 얼마나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끌어당기고 어우 주여, 도저히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지금 이 환경 속에서는 어려운지요.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죠.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그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바울, 심지어는 성경에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바울인들 그렇게 쓰고 싶었겠습니까? 겸손했던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쓰라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썼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 죄의 법 아래로 자기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끼며 토로하면 그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쪽으로 가자, 갈릴리를 건너 가자. 주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가는데 역풍이 불어서 그냥 계속 파도가 치고 못 가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주께서 가자고 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믿음대로 될 거야 하고 기도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오 주여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믿음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만 게 우리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갈망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겠냐.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자 6절, 그러면 내가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있네요. 아까는 부지런히, 이번에는 모든에다 초점한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모든 명령을 여기 리스펙트 하면은 조금 더 의역을 하면, 표현하면 존경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데 쭉 훑어보다가 마음에 맞는 구절은 오케이, 쭉 가다가 거북스러운 구절은 통과, 쭉 가다가 통과. 통과가 너무 많아. 통과가 묵상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한 단어 한 단어 모조리 모든, 그런데 부담되는 건 다 통과시켜버렸다.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보이고 갈망을 나타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될 때 결과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수치스럽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요한 1서 2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요한 2서에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주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참 두려워요. 그렇죠? 요한 1서 몇 장인가요? 28절, 2장 28절. 요한 1서 2장 28절에 보면, 요한 1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한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수단은 뭐냐? 다름 아닌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내 아버지의 입술에서 나오는 every word, 모든 단어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에 관심을 다 기울이고. 그렇습니까? 어우 역대기 1장, 어우 웬 사람 이름이 이리 많이 나올까? 발음도 어렵네. 마샬라샬라샬라 뭐 막 히브리어 굉장히 복잡하죠? 어우 읽다가 보면 벌써 지루하고 지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생깁니까? 넘기고 싶은 후딱 넘기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더더군다나 보니까 유다 지파의 대장 한 사람, 그 다음 지파 한 사람하고 그냥 똑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 그릇 이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하동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세요? 아침 먹었는데 점심 때 아침 먹었는데 또 먹어? 이하동문. 저녁 점심 이하동문 아니죠. 똑같지만 또 먹잖아요. 김치 먹고 밥 먹고 뭐 국은 좀 바뀌겠지만 하여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기려고 그래. 넘기려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실족한다 그러죠. 낳고 아이 그만 낳고 안 끝나네. 그렇죠? 예. 근데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 이게 낳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여기다 이런 걸 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루하시도 않으신가요? 이거? 네, 왜 그러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 하나가 나면 얼마나 막 기쁘고 막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나는가. 여러분 자식들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낳고서부터 생명의 탄생의 신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게 읽어나가야 돼. 읽어나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7절 8절에서 마지막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있으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성경을 배웠다 그랬는데 우쭐대고 교만해지면 이건 심각한 얘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점점 나를 성화시켜서 겸손하게 만드는데 머릿속으로 성경의 지식과 정보만 내 안에 착착 입력이 되면 우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거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들 보면 속으로 아주 그 무식한 사람을 싹 비웃는 모습 보셨어요? 정말 그건 밑에 그 당해보면요. 예? 그래서 그 대학원생이나 대학원이나 뭐 이런데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주 그 불문율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그 선생님, 자기의 그 교수님 앞에서는 딴 교수님 칭찬을 하면 안 돼. 이번에 어느 교수님이 책 냈는데 굉장히 좋던데요. 바로 찍히는 거야. 그냥 찍히는 정도는 아니야. 그 중에서 나와, 야 그것도 책이라고 아주 썼냐 하면서 벌써 그 선생님 입에서는 벌써 문학의 미음자도 모르는 놈이 뭐 어디서 하면서 나온다고 벌써. 난 그런 걸 아주 숱하게 당했어요. 지혜를 배워. 아이고 이 선생님 앞에 가서는 이 선생님 칭찬만 해줘야지 딴 사람 얘기했다가는 아주 인간의 그 질투 지혜가 얼마나.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은 우쭐되게 합니다. 뭘 알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부활절이 잘못됐다, 크리스마스가 잘못됐다, 뭐 이런 건 이제 역사적으로 제대로 좀 정상적인 교회 와서 배우면 다 배우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쫙 알게 되잖아요. 그거 좀 배웠어. 그래서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서 미국에 갔어. 그래서 아는 목사에게 전화를 탁 했어. 헬로 그랬더니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나 봐. 근데 상대방은 아주 바이블 빌리버들,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계에서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은 미국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에서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데 뭐 안 믿는 사람한테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건 문화잖아요. 하나의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무심코 했어. 그랬더니 당신이 바이블 빌리버가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디립다 막 흥분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냥 생활 습관이니까. 그렇다면 뭐 떡국은 왜 먹어? 떡국의 기원을 가면 또 이게 뭐 흰 밀가루 떡 해가지고 뭐 바벨론 종교까지 다 갈 판인데 그럼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살 게 없어요. 다 왜? 이 세상 신이 마귀고 마귀가 주관하는 문화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지나친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나친 의인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 여러분들
이 판단을 배우면은요, 주님께서 아마 나중에 그 24장로, 교회를 예표하는 24장로가 계시록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24장로는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면서,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면서 모든 것을 지금 판단을 내리는데, 그 내리는 판결 하나하나가 너무나 지혜롭고 놀랍기 때문에 그냥 경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엎드려서 계속 경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판결 하나하나, 판단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판결이었을까. 왜 징기스칸은 잘 나가다가 그때 딱 멈추고 망했을까. 이 하나님의 판단이 나중에 가면 다 놀라울, 어마어마한 지혜로운 판단이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아, 이 순간에 이런 판단을 내리신 주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면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전히 배웁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배우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배워요. 가르치려고 만들지. 배우잖아요. 여기 배운다 그랬죠. 자, 그뿐 아닙니다. 18절,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오리니 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말아달라.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소망은 주님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옵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못 지킵니다. 도와주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삶의 중심에 서 있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갈망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8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도 실천해서 행복하고 거룩하고 또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